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눔에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세기 초 조셉 에디슨이라는 문필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것은 행복한 요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경우다. 둘째,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뭐 이성 간의 사랑이든 다른 무엇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내 삶에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없는 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고 있더라. 첫 번째,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란 점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할 일이 있더라. 그죠? 두 번째는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아침에 보내오는 기도 편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를,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기도를 요청해 나가는, 해오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저 또한 그걸 받고 잠깐, 그게 길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잠깐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불과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을 잠깐 누리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해 아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로 남들이 가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소망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볼 때 크리스찬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내용으로 볼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봤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견됐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이 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뭔가 해야 될 일이 교회 안에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그럼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더라.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아주 극찬을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극찬을 하고 너희들이 그런 교회로서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더라. 그게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아멘이죠. 그런데 어떻게 든든히 서야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굳건히 서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교회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박해가 많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박해가 많은 중에도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였더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교회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그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구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구현하는 모습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는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허송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반 일을 이루었을 때 그분 앞에 기뻐 뛰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모습, 이 행복한 삶에 대한 모습,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거겠죠. 교회를 두고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괴로움이 기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즉 너희를,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소 실행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어려움, 고난들을 채워간다. 그게 내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삶이 뭘까?
뭐 제 생각일 수 있겠지만 편안한 것보다는 평안함이 있는 삶이 저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소파에 앉아 있어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나무에 앉아 있어도 내가 평안하면 저는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재미있는 삶보다는 기쁨이 있는 삶이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깊이 묵상하게 되면 편안보다는 평안이 귀하고 재미보다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게 되면 생기는 기쁨이 분명 있습니다. 또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생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라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 애벌레 기억 그 기둥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알겠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잠깐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기쁨이 된다면 저는 그들의 삶의 내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삶에는 특별한 행복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기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거나 주님이 받으실 고통이 남아있다거나 그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할 때 혹은 교회를 위해 땀방울을 흘릴 때 일할 때 부딪혀오는 온갖 고통, 어려움,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일에 힘을 다하는 것. 거기에 부딪혀오는 환란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 오히려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애씀 속에서 부딪혀오는 박해, 핍박, 어려움은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29절은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게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가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 때문에 비웃음 받았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익하다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그 말씀의 순종함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큰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났죠. 결국 그는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스라엘, 이란 이런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육체적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네들이 지금 물리적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터키, 이런 지역에 그 율법으로 매여서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매인 그런 나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자유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물리적인 싸움에 우리가 합세하게 되고요, 불필요한 그런 싸움의 현장 속에서 그거 좀 이겼다고 승리의 쾌감을 누리고 막 현수막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 이겼다는 등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네들이 이 말씀에 대한 정말 중심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있다라는 것.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에게 나가서 출애굽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이란 땅에서 정착지로 삼고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보면 사람마다 사는 시대가 다르고요. 그 시대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아, 아브람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 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게, 어른들이 가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대신 공부할 수 있습니까? 대신 시험 쳐줄 수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자기들의 인생 속에서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되고, 선생님의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면서 자기가 남다른 또 다른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취해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10대는 10대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고, 20대는 20대로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 생각, 지적인 능력, 정보력, 그 모습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30대는 30대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신념,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들은 살아내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채움에 있어서 그 고난을 채워가는 삶의 방식들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표점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런 비전이, 그 마음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해외에 세워진 한인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방문해서 다녀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손님처럼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위가 됩니다. 만약에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지체가 이 방문길에 올랐다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한편의 한 조각을 감당하는 거죠.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문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기쁨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하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해야 되죠. 그 기쁨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는 그것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더라. 우리도. 우리 교회 다녀가신 분들이 다 너무 좋게 잘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너무 우리를 환대해 주고 잘 섬겨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만 고맙습니까? 우리도 감사하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다녀가는 분들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그 기쁨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본적으로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기쁨이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성들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하든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 기쁨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현장, 그 현장을 찾아가서 내가 비록 거기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해지는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와서 이제 악기 연주를 합니다. 어제는 뭐 베이스, 뭐 드럼, 뭐 피아노 하나 세컨 피아노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즐거워라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서 기타 쳐야지 저 자리에서 드럼 쳐야지 예배 시간에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찬양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서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기 원하는 모습 가운데 준비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예쁜 거죠. 귀한 거죠. 실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한 모습 속에서 내가 한 주간 그 예배에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드러머도 1순위, 2순위 생길지 아직까지 보컬 하겠다 나오는 친구들은 없지만 보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찬양 인도하는 게 제가 아주 나름 자그마한 비전이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도 하긴 했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기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힘주고 나도 그걸 깨닫고 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제가 빌립보 말씀 보면서 잠깐 아침에 말씀 나눈 부분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의도가 아닌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보고 투기, 분쟁, 질투함으로 즉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덩달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침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죠. 자기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자기의 영향을 넓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투기나 분쟁으로 해도 용이하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고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네들이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예수 복음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내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내 이름을 내고 교회를 크게 키워서 내 지경을 넓히는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해도 되는구나. 이것을 찬성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순전함으로 전해야 되겠죠. 자기 유익과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만으로도 내가 모르겠어요. 2차적인 모습이겠지만 기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기쁠 뿐이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적인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저속해지고 이것들이 자꾸 씻겨져 간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삶을 살아가면서 소욕을 저버릴 수 없겠지만 그 소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씻겨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로 알게 되는,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돼서 누군가에게 나눠줌이 있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얼굴에 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저렇게 어떻게 웃고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7남매 중에 막내니까 저희 아버님이 24년생이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무조건 우리나라는 다 웃고 살아야 돼, 행복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웃고 행복합니까? 그때의 행복에 비하면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투고, 많이 가져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갖는 게 행복의 요건은 아니라는 게 우리는 이미 판명난 거 아닙니까? 그 장작더미에 큰 도라무통 같은 데다 장작 피우고 그 위에 솥단지 올려놓고 밥을 하고 장작이 타는 소리에 제가 잠을 깨고 그랬던 그 시절, 골로라는 것이 생겼을 때 아주 희한하다 느낄 만큼 그런 시절,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철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많이 잃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부하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부하면 하나님을 교만해서 버릴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뭐 도둑질 같은 거 해서 죄질까 두렵다. 여러분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삶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네. 그 기준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결정적인 중심이 돼야 내가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전해졌음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는 근본 뜻이 무엇인가?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려는 근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완전한 자가 과연 누굴까? 완전한 자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수단시해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술책. 이 세상은 다 그런 모습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못 보던 모습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제가 오늘 13장 사랑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이후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집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 찬양을 사랑이라는 곡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곡이 리듬이 느려가지고 결단 찬양을 바꿨지만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도 폐하고 하나님 말씀도 폐하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완전한 자는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을 이루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폐하고 말씀도 폐해지지만 사랑은 내 몸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셨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 깜짝깜짝 놀랄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잠자다가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여러분 만들어질 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해가지고 한 1,000년기 더 받을 수 있었는데 5,000년기 더 뺄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뺀 것 때문에 행복해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커지는 것,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상에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됩니다. 일평생 이 사랑이 커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